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맞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우리의 안고 섬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 하나님, 나보다 나 자신을 잘 아시며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의로우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닮은 성품과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욱더 정결하며 정직하며 진실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인내하며 기뻐하면서 주를 사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세상을 주의 거룩한 뜻과 사랑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참된 복음을 들었음에도 유대주의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들, 곧 할례와 음식을 먹는 일들과 그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릇된 가르침에 교회는 온통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앞선 본문인 1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당시대의 초대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고 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여서 이방인과 한 형제, 가족, 이 공동체인 것을 증명하는 식탁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었음에도 실제로는 유대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고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찾아왔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던 중에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의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런 행위는 어떤 결과를 낳게 하였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분명한 사실을 간접적이나마 부인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문제를 제공한 것이며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책임과 권위가 있는 자의 이런 외식적 믿음과 영적 실패는 수많은 성도와 교회를 낙심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들어와 죄의 굴레를 벗고 구원의 기쁨과 자유 속에 살아가야 할 이방인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첫째는 복음, 그 진리에 비추어서 바른 복음에 서도록 단호하게 책망하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연수나 영적 질서를 따진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 베드로보다 아랫사람이며 그 역할도 역량도 부족한 자이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또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영향을 끼친 그 누구일지라도 주의 뜻을 따라 책망하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절 초반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말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꾸짖음과 책망은 감정을 앞세운 무례함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성, 이 책망과 꾸짖음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 분명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하므로 당시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베드로의 외식을 따라 휩쓸려 나가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혼란케 하며 분열케 하는 일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멈추도록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경종의 책망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려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인할 수 없이 유대 문화의 이 배경 속에서 자라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 해도 영적인 대선배이며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공인을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주어질 불편한 상황들, 이 관계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인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고백한 바와 같이 혹여 자신에게 불이익과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여 복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복음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방해와 도전을 받을 때에 자기의 희생이 불을 보듯 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는 이 단호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명을 이뤄갈 때에 자신 안에 무엇보다도 가득해야 할 것과 끝까지 갖춰야 할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의 태도를 가득 품고 이를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이끌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단호함을 보이셨지만 죄와 악으로 반응하던 백성들에 대한 그 인자함과 긍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을 품으심과 같이 우리는 그 모범을 닮아서 이 사명들을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그릇된 행동을 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였겠습니까? 진리를 바로 세운다는 목적 때문에 베드로를 매우 매몰차게 비난하고 멸시하였습니까?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단정짓고 미워하고 멀리하였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하였던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비진리에 대하여는 단호했지만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참된 마음을 전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증거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커다란 위기의 순간에서 사도 바울은 올곧이 복음에 서 있었고 또 비진리에 넘어진 지체를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성숙함으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와 같이 하였겠는가입니다. 이를 가능케 한 그 힘은 어디로부터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바울은 자신의 삶의 뿌리를 율법에 두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의 삶의 가치와 원리, 기초를 옮겨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날마다 삶을 출발시키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믿음의 귀한 고백에 앞서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먼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떤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의 말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인의 사랑 속에 살기를 기뻐할 때 이와 같이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보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존경하며 오직 주인의 마음과 뜻과 하나 되고 오직 주인의 뜻만을 이루기를 기뻐하며 살기를 기쁨 가운데 결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와 같이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과 하나 된 마음, 뜻과 열정, 능력을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혼미한 세대, 그리고 불분명한 영적 상태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살며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종으로 살 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 남을 열매를 맺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매 순간 우리 심령에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먼저 못 박고 주께 속한 종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귀한 역사들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종입니다. 나의 삶을 운전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품은 뜻보다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그 자리로부터 새로운 삶을 출발시켜 나갔는데, 우리도 동일한 주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예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총의 자리로부터 삶을 출발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떠한 것들, 자랑이나 만족이나 옳게 보이는 뜻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전적인 주권을 드리며 주께 속한 종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는 것이 성도에게 커다란 칭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자신에게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성품이 보인다는 칭찬을 받는 우리들의 영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흔들리는 믿음, 시들어버리는 믿음의 열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남을 열매를 맺는 이 한 해의 삶, 또 이 하루의 삶을 그렇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2023년 우리에게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힘써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나타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부흥을 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새 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보여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된 찬양과 예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각 예배에 부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소그룹 사역의 새 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소그룹의 나눔과 교제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거룩한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1월 14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각 선교회 회장단 새벽 수련회에 모든 임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참석하여 각 선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회장단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며 먼저 임원진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거룩한 열정을 이식받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의 부흥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